네,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회개라는 주제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회개의 시간에 제가 회개와 회심에 대한 뜻이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것 같다로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회심은 뜻을,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태도나 어떤 마음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회심이고요. 회개는 뉘우치고 고치고 개혁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심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가 회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눈물 흘려보면서 회개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자, 있으시다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십시오. 두 분이 끄덕이지 않으셨네요. 그리고 이 회개의 고백의 종류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해야 하는 은밀한 고백,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하는 사적인 고백, 또 세 번째는요, 공동체나 지역교회, 회중 전체에게 하는 공적인 고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공적인 자리에서 하는 회개인데요, 지난번 그 시간에 저는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뭔지 기억 안 나시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방향을 바꾸고 뉘우치고 개혁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목사님 왜 하필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하십니까?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요, 정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습관이 무섭더라고요. 영상 앞에 예배드리고 함께 모이기보다도 또 줌으로 모이고 또 모이는 것이 좀 귀찮아지기도 하고, 이런 시대에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가고 또 주님을 바라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소극적으로 회개를 이야기하면 마음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회개죠. 그러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회개를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하면 행동을 바꾸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내용원을 찌를 때 마음과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즉,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행동이 바뀌고요, 결단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역사하실 때 공동체가 바뀌고요, 나라가 바뀌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도 중요하지만 내가 말씀에 반응하는 것, 또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을 향한 응답, 이 응답과 반응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이전 날 청소년부 수련회를 준비할 때요,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 제자에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련회에 와서 첫째 날 저녁 집회 때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찬양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제자가 네, 목사님 해볼게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함께 사역을 준비했죠. 그런데 막상 수련회 그날 저는 MR을 가지고 올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옆에 한 자매와 같이 오더라고요. 혹시 누구니? 라고 물었더니 오늘 반주를 섬겨줄 자매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놀랐습니다. 아니, 혼자 와서 MR을 틀어도 충분할 텐데 반주자까지? 그렇게 저녁을 먹으며 잠깐 교제를 나누었는데요, 제 제자가 그랬습니다. 이 짧은 시간을 위해서 찬양을 연습하고 반주자와 맞추어 보고 가사를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며 이 시간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간증을 하고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반주자와 함께 기도하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첫째 날 저녁에요,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자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광야를 지나며 라는 곡을 부르며 그 마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순간을 잊지 못하는데요, 그 수련회 첫날 정말 저에게는 감동이었습니다. 목사님, 무대에서 제가 공연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수련회 2달 전에 부탁을 했거든요. 열심히 준비하고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연습하고 점검하고 공연이 아닌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제자의 이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저에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찬양을 통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찬양을 통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저에게 스스로 물어봤습니다. 한 곡을 위해서도 이렇게 노력하고 기도하고 열정을 다해 준비하는데 나는 과연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가? 얼마나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가? 또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며 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회개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 2가지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무대에서 공연이 아니라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런 고백과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강대상에서 잘하려고 몸에 힘을 주지 말자. 지식을 전달하지 말자. 강대상에서 진실하게 말씀을 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자. 그리고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너무 목말라 하면서 살지 말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과 기도는요, 회개의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3가지 고백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제가 못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전날 제가요, 전도사로 섬길 때 수련회를 할 때 한 강사님이 오셔서 성향 검사를 해 주셨습니다. 간단한 테스트. 이런 유형의 사람이라고 강사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공감되시는지 들어봐 주십시오.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장승범 전도사님은 이런 유형입니다. 관계 중심적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십니다. 적응력이 높으십니다. 사람을 따뜻하게 대합니다. 어때요? 이런 유형의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앞에 계신 권사님 감사합니다. 공감해 주셨어요. 네. 자, 그리고 저를 잘 표현하는 단어가 이런 단어라고 하셨습니다. 낙천적이다, 다정다감하다, 열정적이다, 즐겁다. 좀 맞는 것 같습니까? 권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지금. 네. 그리고 이 저 같은 사람도요, 이런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숫자와 시간에 약하다, 귀가 얇다. 네. 엄청나게 호응해 주시네요. 단점은요. 자, 그리고요,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그리고 겁이 많다. 제가 좀 겁이 많거든요. 네. 자, 그러고 보니까요, 제가요, 사람들의 소리와 반응에 민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따지고 보니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의 성향과 욕구들이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았을까. 이번 기회에 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하는 이런 저의 성향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았을까, 이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버려야 하는데, 또 변화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옛 습관대로 저는 나쁜 마음, 생각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참 신앙생활을 제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좀 부끄럽죠. 버려야 할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버려야 할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제자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정말 부인해야 할 것들을 부인하면서 십자가의 이 길을 가고 계십니까? 한편으로는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찬양 한 곡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제자를 보면서, 졸업 작품을 준비하는 그런 대학 청년들을 보면서, 원하는 직장과 학교에 가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준비하는 분들을 보면서, 그리고 결혼을 앞둔 분들, 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 사람의 사진을 놓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벤트를 하고 물질도 쏟아붓는 우리의 이 모습을 보면서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람의 일에 집착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죠. 세상의 일, 자신의 성공에만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회개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마가복음 말씀을 읽었잖아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유독 많이 나오는,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죽으심과 고난을 이야기하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에 대해서도 참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또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무지,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아니, 가르쳐줘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 가르쳐줘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이런 무지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깨닫지 못하죠. 설명해 주셨는데도 우리의 일상을 또 살아가니까요, 직장과 학교를 가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 까먹고 지내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두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고 마가복음을 읽어주시면 마가복음의 의미가 정말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곧, 다시. 뭐라고요? 곧, 다시. 마가복음을 유심히 읽어보면 곧, 다시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곧,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 몇 번 등장할까요? 41번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이라는 짧은 말씀 가운데 곧이라는 단어가 41번이나 쓰이는데요, 곧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이느냐? 제자들과 사람의 반응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곧 어떻게 했더라, 곧 어떻게 했더라, 이런 표현으로 41번 등장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다시라는 단어는 마가복음에 28번 등장합니다. 이 다시는요,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시니라, 다시 바닷가로 가시니라, 다시 회당으로, 다시 두로 지방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니라. 이 다시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역의 열정과 뜨거움, 백성들을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표현할 때 다시 가셨다, 다시 전하셨다, 다시 방문하셨다, 다시 전도하셨다, 그것을 표현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6장 17절 밑에 있는 말씀인데요, 1장 16절 말씀,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오늘 본문 밑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으로 가시다가 누구를 부르십니까?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자,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어요. 저는요, 이 지나갔다라는 표현보다 찾아가셨다라는 표현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요, 이 시몬과 안드레가 있는 삶의 현장으로 지나간 것이 아니라 찾아가셨습니다. 참고로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듣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게바라고도 불리는데 아람어식 이름의 표현이죠. 헬라어로는요 페트로스, 우리가 성경에는 베드로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시몬은요 게바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베드로라고도 불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안드레가 등장하는데 이 안드레의 뜻은 남자입니다. 헬라어로 남자. 어찌되었건 중요한 것은 시몬과 안드레는요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이 처음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예전에 예수님과 대화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 사역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몬과 베드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전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거든요. 사람들이 궁금해서 기대감에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이렇게 외치죠. 오늘 말씀 보십시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합니다. 주님도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고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설교는요, 그 당시 공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되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시몬과 안드레는요, 이런 상황, 이런 소문에 대해서 전혀 못 들은 바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시몬과 안드레를 눈여겨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셨죠. 자, 그들을 만나러 해변으로 가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할까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 삼기 위해 해변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 당시 이 어업은요, 가문의 대를 잇는 소규모 가업이었다고 합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톰 나이트라는 분이 있는데요, 마가복음이라는 짧은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톰 나이트의 마가복음이라는 책에서요, 그 나라와 문화에서는 소규모 가업은 몇 세대가 아니라 몇 세기를 이어가기도 했다. 어업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일이었다. 오랫동안 해온 일이기에 그 바닥이라면 훤하다. 경기가 좋지 않아도 그냥 조금 더 열심히 일하면 된다. 여러분, 시몬과 안드레는요, 비교적 안정적인 가문의 가업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어요. 최소한 몇십 년, 몇백 년의 어업을 했던 안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도 이 가업을 이어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참 열심히 성실히 일을 했는데요, 16절에 보세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열심히 살고 있죠. 19절 보십시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그물도 수선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야고보와 요한은요,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가업을 이어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죠.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그들은요, 최소 몇 대가 아니라 더 그 이상 이 가업을 누리면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안정적인 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8절과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 말씀 곧 브리스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따르니라. 20절 보십시오. 곧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한치도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곧 이 안정적인 가업을 두고요, 몇 세대에 물려주었던 부모님,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오던 이 가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요, 한 행동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버려두고입니다. 버려두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요, 순종하고 따르는 것 중요합니다. 그 전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버려두고입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 바로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회개. 이전의 내 삶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걷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전의 삶을 그 악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버려야 됩니다. 돌이켜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부르실 때요, 곧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의 삶과 순종을
연상케 하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죠. 아브라함아, 너가 생각하는 그 안전한 울타리 밖으로 나오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경계 밖으로 나오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과 가업을 두고 나오라. 그 경계선 밖으로 나오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거룩한 부르심, 이것은요 위대한 부르심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위대한 부르심을 뛰어넘는 위험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얼마나 위태로운 일입니까? 버려둬야 돼요. 포기해야 되니까요. 한순간에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튀어내려가서 어느 집사님 앞에 가서 집사님 다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으십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지금부터 저는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는요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였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였습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입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즉 위대하신 하나님을 목격했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의 순종, 제자들의 순종, 이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과거나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안정적입니다. 평탄한 대로 걸을 수 있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그 위대한 부르심, 아니요, 이것을 뛰어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설명이 되지 않는,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순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희생, 섬김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보다,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누가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그런데 우리는 정작 결단해야 될 그 시간에 아멘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는데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도로, 제자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목사님 모두 신학교를 가세요, 선교사가 되세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가는 성도의 삶을 사는데 마땅히 부인하고 버려야 할 것들 내가 버리지 않는다면 참된 제자의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는 부인하고 버려야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와 이 현실이 너무 커 보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안전한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것을 주저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설정한 경계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버리지도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보다, 아까 제가 저의 단점을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보다 사람들의 칭찬, 인정에 목말라 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내 자신의 일, 나의 만족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못하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여전히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만 우리는 정말 무엇을 믿으며 가치로 여기고 살아갑니까? 나의 만족, 나의 일, 나의 안전, 육신의 일, 세상의 일, 이것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복음대로 사십시오, 복음대로 사십시오 라고 해도요, 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부르심 앞에 결정하지 못합니다. 다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나줬으면서도요, 결단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치 않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적당한 경계에 서서 신앙생활을 했던 태도도 회개해야 되죠. 온전히 다스림을 받고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삶의 터전에서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것, 내 것을 내려놓는 삶. 오늘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를 정말 믿니? 나를 정말 사랑하니? 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니? 나를 정말 따르길 원하니?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끌어주세요. 이 간절한 고백을 담아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참 소망, 내 삶의 주인. 맞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그 믿음의 이 길을 또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앞에 항상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문제보다, 현실보다, 또 내 마음에 있는 감정과 상황보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주님이 더 커 보이는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 앞에 반응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어려움과 갈등이 있고 선택의 길에서 우리의 안정과 만족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경계선 밖으로 나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꿈꾸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우리된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우리는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주시고 제자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심을 받아 사는 것, 성도로 살아가는 것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마음과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믿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따르길 원하느냐 라는 그 물음 앞에 네 주님, 제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이 울타리를 넘어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